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늘청 감사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계속해서 야곱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청년 예배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어른 예배, 작년 예배 설교했던 걸 들으시면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꼭 나누고 싶고 근데 그 말씀을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빚어가시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송구 영신님의 또 당분간 야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야곱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함께 이제 매주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은 꼭 여러분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동품을 잘 아는 전문가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강아지를 파는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 앞에서 한참을 구경하다가 그는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강아지 앞에 강아지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 아주 귀하고 비싼 골동품이었던 겁니다. 그는 주인에게 그 강아지의 값을 물어보고는 강아지에 관심 있는 척 쓰다듬어 보다가 그 강아지의 값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슬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밥그릇은 그냥 덤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강아지를 데려가서 키우려면 이제 밥을 줘야 되는데 이 밥그릇이 있으면 좋겠네. 그러나 이 가게 주인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이렇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밥그릇 때문에 오늘도 강아지를 10마리나 팔았습니다. 유머가 안 통하는구나.
1, 2, 3부 작년 예배에서는 다 엄청나게 웃었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네, 좋습니다. 따라오는 것 같아서. 자, 비싼 골동품인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강아지를 산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 돈을 버는 그 가게 주인은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곱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를 잘 굴리는 야곱이 자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것입니다. 처음에 라반을 만나기 위해 하란에 갔을 때 이 야곱은 며칠 정도만 그곳에 있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라반의 말에 속아서 14년 동안 종처럼 일을 하고 이후에 6년 동안 가족을 돌보다가 결국 20년을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라반에 의해서 야곱이 자신이 이전에 남들을 속였던 것처럼 그대로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야곱질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브에세바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지금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을 보러 간 겁니다. 그때 집을 나갈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가 지금 너무 분노했으니까 너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너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갑작스럽게 집을 나와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게 걸어서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70에서 한 77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되게 청년처럼 야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이 굉장히 청년이라 생각하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갔을 때가 70에서 77세였어요. 거기서 20년을 살고 돌아왔으니까 90세가 넘었죠. 90에서 100 사이였어요. 그때 천사와 씨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그 그림은 다 성경적이다 아니다, 비성경적이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만 데리고 바로 자기는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어머니의 말대로 형 에서의 분노도 잠시 피했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보다 더 엄청난 사람을 만나서 그 라반에 의해서 야곱이 거기서 묶여서 20년을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늙은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을 놀랍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런 모든 일들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냥 언뜻 듣기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나의 가족이 아니냐, 내 조카인데 어떻게 아무런 보수도 없이 계속 일을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선한 의도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라반은 그렇게 남을 생각할 정도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야곱이 라반을 찾아왔을 때 라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왔던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많은 보물과 의복을 주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이 야곱이 도망쳐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야곱이 이전에 우물을 맡고 있는 돌을 혼자 옮길 정도로 힘이 좋고 또 머리가 똑똑해서 양을 치는 일을 잘 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쭉 지켜본 후에
보물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일을 시키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곱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가족들은 따로 임금을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서로를 위해서 일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과의 관계를 그런 가족과의 관계에서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라반과 야곱은 서로를 돕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일하는 이 주인과 종의 계약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라반이 이렇게까지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야곱을 붙잡아 두고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는 이 라반의 말을 내가 비록 나의 조카이지만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서 그냥 놀고 먹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느냐,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반대 뉘앙스죠. 그렇다면 이런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라반이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한 것뿐인데 야곱은 그 말에 바로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품삯 대신에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려면 그 여자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라반과 그의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 내야 하는 이 결혼 지참금을 7년간의 품삯으로 대신 갚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이 고대 문헌들에 따르면 당시에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은 보통 은 30에서 4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은 10세겔 정도가 성인 남성의 1년간의 품삯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데려오기 위해서 라반에게 얼마를 지불하는 것이죠? 7년간이라니까 은 70세겔을 지불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배로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똑똑했던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라반이 그렇게 상황을 몰아간 것도 있지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앞에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야곱의 아내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둘 가운데 라헬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약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개역개정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약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드럽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레아가 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눈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흐릿흐릿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뭔가를 보려고 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면 눈을 찡그리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거예요? 왠지 안 좋아 보이죠.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했다면 큰일 나죠. 그리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눈이 약하기 때문에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를 부드럽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레아의 외적인 단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부드러운 눈빛 때문에 동생 라헬처럼 초롱초롱해 보이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참 그 사람 소심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참 신중해 좋잖아요, 그죠? 그 사람 참 신중해, 소심한 게 아니라 신중해. 그러니까 표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레아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레아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합니다. 또 영어 성경은 레아 had lovely eyes 또는 레아 had pretty eye. 레아는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레아는 사랑스러운 눈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레아도 아름다웠지만 라헬의 미모에 비하면 그 당시에 조금 더 부족했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보면 볼이 통통한 여자를 보면 예전엔 그것이 미인의 기준이었거든요. 복스럽다 그랬죠. 근데 요즘은 달걀형의 여자를 더 이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가 아름답다 말하는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을 이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레아의 눈은 그런 면에서 조금 그냥 부드러웠다는 뜻입니다. 라헬은 막내라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해서 초롱초롱해 보였던 것이고 레아는 첫째이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해가지고 부드럽게 보였던 것뿐입니다. 이것은 레아의 이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레아라는 이름은 일하다, 애쓰다라는 뜻을 가진 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실제로 딸만 둘인 라반의 집에서 레아는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책임을 졌던 속 깊은 맏딸이었습니다. 첫째 딸이 얼마나 훌륭해요. 첫째 딸, 본인이 첫째 딸이나 한번 손들어 볼까요? 첫째 딸이 최고죠. 첫째 딸은 정말 제가 보면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첫째 딸이 또 저 보면 안타까운 게 첫째 맏딸이 좀 소심해, 그러니까 신중해, 그죠? 맏딸이 책임감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고 항상 모든 걸 조심하고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막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이 첫 딸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챙겨야 될 게.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늘 이렇게 좀 조용하고 좀 눈이 위축된 것 같고 그런 경향이 있죠. 다 100%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를 말고 그러니까 레아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그 레아의 그 속 깊은 그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안타깝게도 야곱은 라헬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레아의 이런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야곱은 너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스스로 그냥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누청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원래 야곱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때에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가 이미 3명의 아내를 얻어서 큰 가족을 이루었는데도 야곱은 70세가 넘어서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이 올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죠.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싶지 않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만났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자꾸만 밖에서 누군가를 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늘청 안에서 좀 찾아요. 늘청 안에서. 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찾지 말고 속을 보라고, 속을. 늘청 안에 얼마나 신실한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 얼마나 많습니까? 늘청 안에서 여러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늘청 안에서 건전하고 바르게 교제를 하면 됩니다. 이게 사귀다 보면 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헤어졌나요? 저희 아내는 제가 처음이지만 저는 헤어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아니 저희 딸애도 그래요. 그래 열심히 사겨. 근데 그게 뭐 또 누가 또 만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귀다 보면 지금 만나서 내 평생의 배우자가 될까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귀는데 너무 성급하거나 깊게 교제하지는 말고 늘청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 사귀는데 너무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깊이 빠져서 집착하지 말고 정말 편안하게 서로를 알아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라헬을 지나치게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건 좋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불과 며칠같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에 콩깍지가 꼈다는 거예요. 배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냥 헤헤 무조건 해야 정상이 아닌 거, 그죠? 이런 열정과 헌신은 참 대단하죠. 근데 그 대상이 라헬이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대상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그 열정이 그 대상이 라헬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베들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야곱의 그 집착과 욕심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여러분에게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그것이 있었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하세요?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라헬이나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약속한 대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라헬을 아내로 줄 것을 라반에게 요구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에 대해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내가 된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남녀가 약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지 않은 것뿐이지 이미 부부가 된 것과 같았습니다. 야곱이 그런 확신 가운데 라헬을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결혼식을 치를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을 보면 라반은 야곱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곱의 요청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결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이 이 모아라고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을 모을 때 사용하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수확하거나 이삭을 땅에 떨어진 이삭을 모두 알뜰하게 다 모으는 경우에 사용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모두 all the people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라반이 야곱의 결혼식을 위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따짐없이 모두 모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라반이 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더 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결혼식을 하게 함으로써 이 결혼을 공식화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후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과 함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라반이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레아를 라헬로 알고 그녀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의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표정이라도 좀 지어봐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놀라지 않겠어요? 나는 분명히 동생 라헬이랑 결혼했는데 자고 일어나보니까 내 앞에 언니인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야곱은 아침에 되어 눈을 뜬 후에 자신 옆에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삼촌 라반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다고 말했을 때 라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은 라헬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라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내게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황상 당연히 라헬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라반이 아주 교환하게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라반은 앞으로 7년 동안 레아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레아와 라헬을 차례대로 야곱과 결혼하게 해서 7년 합해서 결국 14년 동안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속임수의 달인이었던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에 완전히 당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으면 외삼촌이 어찌하여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라반에게 항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야곱은 자신 옆에 누운 사람이 레아라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결혼식에서는 모든 축제가 다 마쳐질 때까지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항상 긴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어두운 한밤중에는 더더욱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루 종일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포도주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가 에서처럼 보이려고 염소털로 위장을 했던 것처럼 레아도 라헬처럼 자신을 꾸몄을 것입니다.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최대한 말을 아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알아챘었는데 야곱은 그것조차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던 것 같이 라반이 자신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였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속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하게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남이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을 부대끼며 살았던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과 얼굴을 모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만난 조카를 속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빠 보이십니까? 야곱은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 다음 26절을 보면 정말 부끄럽게도 라반이 야곱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은 형을 속여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동생이 형을 속여서 앞질러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동생이 언니를 앞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고향에서는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라반의 고향에서는 둘째가 첫째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야곱이 행했던 그 일을 가지고 정확하게 야곱을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특별히 야곱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라반에게 항의할 때 사용한 이 속이심이라는 말은 앞에서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자기와 아버지에게 한 일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이 심은 그대로 거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어렵게 하거나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작은 것일지라도 먼저 그것을 푼 후에 나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괴로운 일들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계획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반은 그런 야곱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결혼식을 치른 후에 일주일 동안 결혼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중간에 이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모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칫 결혼식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인 야곱이 끝까지 잊지 않고 중간에 그것을 떠나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바로 이어서 야곱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도리어 교묘한 방법으로 잘못을 내게 뒤집어 씌우면, 그렇게 작정하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처음 7년 동안은 야곱이 라반을 섬기면서도
그 기쁨으로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라헬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더 섬겼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야곱이 기쁨으로 섬겼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라반을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은 야곱이 답답한 것 같고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통해서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해서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물에서 처음으로 라헬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야곱으로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7년만 열심히 일하면 결혼해서 오라고 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라헬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라반에게 속아서 다시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가 4명으로 늘어나고 아들 12명과 딸 1명에서 13이나 되면서 이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하란에서 이것저것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와 하란으로 온 지 2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야곱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더 많이 살아보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나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과 같은 짧은 시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인생을 길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나누게 될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13자녀들 중에 12아들이 있는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포함해서 6명의 아들이 레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이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밖에 몰랐습니다. 라반에게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라헬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이 야곱에게 큰 기쁨이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서로에 대한 경쟁과 시기심으로 인해 깨어지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불행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뒤에 35장에 가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자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라헬의 종이었고 지금은 아버지 야곱의 첩이 된 비라를 범하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생 요셉을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야곱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라를 멀리하고 후처 그두라를 가까이해서 아들을 6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야곱의 약속의 자손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어서야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주신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자 그녀를 위해서 약속의 땅에 그녀를 위한 매장지를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신앙 경력이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던 연약함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라헬을 포기하라고 할까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7년을 더 섬기겠다라고 성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에 레아를 얻은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라헬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뜻대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평생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을 만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고 라반에게 속아서 일해야 했던 그 모든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헛된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을 훈련시키셨고 여러 연단들을 통하여서 야곱의 믿음을 단단하게 성장시키셨습니다. 또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대도로 하나님은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쉽게 변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교활한 라반을 통하여 오히려 야곱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통하여 오히려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 연단을 통하여 야곱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런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늘청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했던 야곱이 왜 라반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가 라헬을 더 사랑하여.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아니 인간적인 집착이 야곱의 눈과 귀를 모두 가리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야곱의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답고 엄청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여.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늘정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